안녕하십니까. 신명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역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획의 생성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상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상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나중에 설시나 척전법을 통해서 점을 칠 때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점을 치게 되는데, 이 사상이 상징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상수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학. 자, 그래서 상이라는 것과 수라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 수가 바로 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상이죠. 사상에 우리가 노양과 소양, 소음, 노음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상이 상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를 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수가 바로 여기에서 노양이라고 하는 것은 3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개의 양으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양이 상징하는 수가 9가 되는데, 이 9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죠. 획과 수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삼천양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삼천양지. 삼천양지의 원리를 주장한 사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자를 줄 수 있는데, 삼천양지의 원리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레지덕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다산 선생이 주장하는 게 다르지만은, 대표적으로 주자의 삼천양지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삼천은 바로 경일, 경이1이라는 것은 바로 지름이 1이라는 뜻입니다. 지름이 1이면은 우리가 하늘은 우리가 3.14, 우리가 파이죠. 그래서 지름이 1이면 바로 둘레는 위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천수는, 이거는 하늘이죠. 하늘은 가장 기본수가 바로 3이 됩니다. 3. 그리고 양지의 의미는 우리가 위사, 용반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우리가 땅을 상징하는 거죠. 땅을 상징하는 것은 길이가 1이면 둘레가 4가 되죠. 그래서 이 4가 되는 것은 반을 쓴다. 그래서 용반이면은 4의 반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땅의 대표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천삼위사, 천삼지이, 이게 바로 삼천양지의 원리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1부터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이런 10개의 수가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 1은 우리가 수의 시작이기 때문에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을 상징하고, 10은 수가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무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극과 무극은 불용 쓰지 않습니다. 불용. 그리고 5까지가 우리가 생수, 6, 7, 8, 9까지를 우리가 성수라고 그러는데, 자, 생수, 가장 작은 수 중에서 우리가 홀수는, 이 홀수들은 우리가 양수, 홀수는 우리가 양수라 하고, 바로 천수라고도 합니다. 천수, 하늘수. 그리고 짝수,
짝수는 음수라고 하고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그래서 이 생수 중에서 생수 3, 5 중에서 가장 적은 바로 3이 우리가 하늘을 상징하는 수의 가장 기본이 되고 짝수인 2가 음을 상징하는 가장 적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양인 경우에 이것이 하나하나가 3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9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양의 수는 성수 중에서 가장 큰 홀수인 9가 바로 노양이 되겠습니다. 노양. 그리고 1양 2음이니까 이것은 3 더하기 2 더하기 2 하니까 요건 7이 되겠죠. 7. 그래서 소양의 수는 7이 되겠습니다. 소양의 수는 7. 그리고 소음인 1음 2양은 획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택계를 보면은 이거는 3, 3, 2니까 이건 합쳐서 8이 되겠습니다. 8. 그래서 8이 소음 그리고 권계가 바로 노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2를 더하면은 요거는 6이 되죠. 그래서 6이라는 수가 바로 노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6, 7, 8, 9라고 하는 수 중에 양은 바깥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9가 7과 9 중에서 9가 노양이 되고 7이 소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은 수추가 각하고 수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6과 8 중에서 작은 수인 6이 노음이 되고 8이 소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양은 3양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는데 3양은 9, 그래서 노양은 9, 소양은 1음 2양인데 이건 7, 그리고 소음은 1음 2양, 이것은 8, 노음은 3음이기 때문에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은 6, 7, 8, 9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획으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사상을 획으로 표시한다면은 노양은 지금 좀 전에는 우리가 3개의 획으로 표시를 했고 하나의 획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야 작계를 할 때는 하나의 획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노양은 우리가 두툼한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중. 이것은 양이 겹쳐 있다라는 뜻이죠. 획이 겹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소양은 우리가 한 하의 단획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이라고 합니다. 단. 그리고 노음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는데 이건 교차된 X의 모양이기 때문에 교차되어 있다고 해서 교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소음은 끊어져 있는 탁이라고 합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탁. 사상을 이렇게 하나의 획으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설시를 하거나 척전법을 통해서 우리가 획을 구할 때 이러한 4가지 획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천쾌라고 하는 쾌의 모양이 있다 그러면 택이죠. 택천쾌라는 우리가 대성계가 있다 했을 때 이러한 양획이 하나의 양획이 상징하는 것은 노양일 수 있고 소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양획이 상징하는 것은 노양과 소양이고 하나의 음획이 상징하는 것은 노음과 소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소양과 소음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나의 계획들은 양은 노양과 소양, 음은 노음과 소음,
네 가지 형태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들의 모습이 이진법의 원리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 이런 식으로 4의 6승으로 괴의 모습이 64괴가 아니고 64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4의 6승의 모습으로 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획을 이러한 명칭으로 중단, 교탁이라 하는 이러한 명칭으로 불린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사상과 천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즉 이 노음을 우리가 수로 표시할 때는 6이라고 했습니다. 6. 그리고 여기 소양은 우리가 7, 그리고 노양은 9, 그리고 소음은 우리가 8이라고 우리가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상은 바로 천도 순환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노음은 바로 상징하는 게 겨울이죠. 겨울이고 소양은 봄, 그리고 노양은 여름, 소음은 가을이 되죠. 가을.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진행했다가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천도가 순환하는데 이 천도가 순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사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왼편에 겨울에서부터 봄, 여름으로 가는 것은 숫자로 보면은 6, 7, 9라고 하는 6, 7, 9라고 하는 숫자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장 과정을 표현합니다. 성장. 자, 그 다음에 여름에서 겨울로 과정을 보면은 9에서 8 그리고 6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축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묘하게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사상이라고 하는 숫자와 천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장과 수축의 과정을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도의 덕으로 표현한다 하면은 봄은 우리가 만물이 시작하기 때문에 원으로 표시합니다. 원.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면서 만물이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만물이 형통하게 번성하는 모습, 그리고 가을에는 그러한 번성한 결과가 열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얻었을 때 이롭다라는 이, 그리고 겨울에는 그러한 열매들을 혹독한 추위로서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 그래서 원형 이정이 순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원형 이정을 순환하게 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일관성이고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운행이 한치라도 어긋나면은 모든 존재들은 아마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천도를 우리가 다음에 인도로 대입한다고 하면은 이 천도를 다시 인도로 다시 대치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이 되겠죠. 어질다라는 것은 만물을 싹트게 하고 생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가 살구 씨를 우리가 행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이라는 말이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바로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형통하게 되려면은 예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로서 우리가 모든 행동이 조절돼야지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의의가 되죠. 이는 바로 의의로서 조화되지 않으면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로움을 보르면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의로움, 오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이로움이 조절되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이는 항상 의로서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분간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예의지가 항상 천도와 같이 순환하고 하늘의 천도의 덕을 하나로 성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인간의 덕으로 한다면은 신이게 되겠죠. 신. 그래서 성신이라고 하는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본떠서 우리 한양 도성의 이름도 정해져 있죠. 동쪽에 흥인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돈이문, 북쪽에 홍지문인데 홍지문은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신은 바로 보신각이 되겠습니다. 자, 천도와 사상과 천도 그리고 인도의 순환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역하면은 기륭해린이죠. 기륭. 우리가 이걸 점사라고 하는데 점사. 길하다, 흉하다. 그리고 뉘우친다. 그리고 여기 리는 여기 원래의 뜻은 인색하다라는 뜻입니다만은 여기 주역에서 리는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는 뜻입니다. 수치스럽다. 내가 주역으로 점을 쳐서 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흉이라고 나왔을 때 흉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 천시를 얘기하죠. 천시입니다. 하늘의 때 천시나 지리를 얘기합니다. 지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이라는 거죠. 주어진 여건이 흉하지만은 흉함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변화합니다. 주역은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뉘우치게 됩니다. 뉘우치게 되면은 바로 길함으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길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게을리게 하면은 그것은 후회할 만한 일로 갑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죠.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지 않고 계속 교만하게 행동을 할 때는 바로 흉함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길흉회리는 항상 변화합니다. 변화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항상 무구라고 하는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중도의 상태로 우리가 만들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항상 이 기륭회리라고 하는 것은 천시나 지리의 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륭회린의 우리가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에도 보면은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보다 못하고 하였는데 바로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성괴와 회계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삼획괴는 소성괴라 했고 육획으로 이루어진 괴는 대성괴라 했는데 하나하나의 획에 있어서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성괴로 오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획을 효라는 말로 쓰는데 효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양은 양효 이게 양획과 음획으로 여기 건괴는 이거는 건괴죠. 건괴고 이거는 건괴. 제가 대표적으로 64개 중에서 건곤의 2개를 예로 들었는데 건괴는 전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전부
구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구. 그리고 첫 자리는 초, 그리고 제일 윗자리는 상이라는 명칭이 들어있죠. 그래서 양효는 전부 구와 위에 따라서 첫째 자리는 초, 그래서 초, 2, 3, 4, 5, 그 다음에 상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초, 2, 3, 4, 5, 상 이러한 자리에 의한 것은 이런 식으로 양일 경우에는 9라는 숫자를 쓰고 음일 경우에는 6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소양과 노양 9와 7 중에서 7을 쓰지 않고 9를 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용구라고 합니다. 용구. 주역에 있어서는 용구, 용육. 자, 여기 음에 있어서도 8, 6과 8이 있는데 요 8을 쓰지 않고 노음수인 6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용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은 용구, 용육, 9와 6을 쓰고 불용 7, 8, 7, 8은 쓰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노양은 뭘로 변하죠? 노양은 우리가 소음으로 변하고 노음은 소양으로 변합니다. 자, 극즉반의 원리에 의해서 양은 음으로 변하고 음은 양으로 변하죠. 그래서 노양과 노음은 변하고 소음과 소양은 불변합니다. 용구용육의 원리에 의해서 명칭을 우리가 양획은 우리가 구라는 용어를 쓰고 음획은 6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리에 따라서 초, 2, 3, 4, 5, 6, 상이라는 용어와 합쳐서 초구, 92, 93, 94, 95, 상구, 그리고 음일 경우에는 초육, 62, 63, 64, 65, 상육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산 겸괴인데 이걸 가지고 효의 이름을 명칭을 붙인다면은 이거는 제일 아래 음유이기 때문에 초육이 되겠죠. 요거는 초육. 이거는 62, 이거는 93, 그리고 이거는 64, 65, 상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성교에 있어서의 명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게나마 주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